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가서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먼저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요, 1장 1절에 미가서의 개론이 나옵니다. 2절부터 3장 12절까지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4장 1절에서 5장 15절까지가 회복과 희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7장 20절까지가 경고와 심판에 대한 자비의 승리, 마지막에 희망을 주는 부분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난 시간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남왕국 사람으로서 북왕국과 남왕국의 지도층들을 향해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북왕국의 마지막 왕들, 그리고 선지자로는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죠. 남왕국에는 미가 선지자와 함께 활동을 했던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서의 패턴은 저거 또 하나 싶을 때까지 할 겁니다. 제가 선지자의 패턴은요, 보시는 대로 책망과 권면과 위로와 소망의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현재 상태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보시고 혹독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라, 돌이키라 라는 이야기로 권면을 하시죠. 근데 차마 그 진노의 채찍을 내리치시고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징벌을 받게 되겠지만 훗날에 가서는 결국 내가 너희들이 돌이키고 고치고 돌아올 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위로이고요. 소망은요, 나중에 내가 회복시켜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선지서의 패턴은 계속 돌아갑니다.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왜 이 내용이 반복이 되냐면 공의로 치면 책망과 권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잘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편 하나님의 한 손에는 뭘 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사랑이 한 손에는 공의, 한 손에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고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심판의 말씀이 나가는 거죠. 하지만 그걸로 끝내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선지서에 나와 있는 이 패턴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화를 내시다가 왜 갑자기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위로하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는 장면을 좀 약간 이상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매를 맞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고 고치지 않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매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타락하고 범죄했지만 사랑하는 그 백성들 회복과 소망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쉽게 선지서에 대한 흐름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내용을 크게 한번 보면요, 미가 선지자는 질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지도층을 쳐서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백성들을 그 시대가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상을 보면서 예언을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는요, 상류층을 향해서 대놓고 직접적으로 질책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일반 소시민이 정부에 대고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고 통치하는 사람에 대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질책을 하는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미가는요, 경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카라는 의미는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의미인데, 이 이름의 뜻이요. 이분은요, 평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소시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상류층에 대해서 거침없이 지적질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분은요, 상류층들과 어울리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미가 선지자가 제일 대표적이었고요. 상류층이나 지도층과 어울리지 않았던 신약시대의 대표적이었던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례요한 같은 분은 그 지도자들하고 말도 안 섞었을 겁니다. 대놓고 보자마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다 아닙니까? 그죠? 바리새인들이 딱 오는 걸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처음부터 그런 험한 독서를 날렸던 것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지금 이분 또 미가 선지자는요, 지도층을 향해 독서를 날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백성의 두령들, 거짓 선지자, 재판장, 그리고 제사장을 쳐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미가는 참 목자가 또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같은 대도시, 지도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의 별을 보고 왔던 동방박사들을 보고 메시아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베들레헴 에볼하다, 아주 촌골짝에서 온다고 그렇게 예언이 되었다는 것을 딱 집어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이 미가서에 나옵니다. 그 미가서는요,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요, 미가 선지자는 상류층들, 또 경제적으로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책을 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기가 활동했던 시대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1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볼까? 7절의 말씀은요, 부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를 하는 것인데요.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저수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지도층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땅의 높은 곳, 우리나라는 평지나 뭐 산동네를 달동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기후상 부기가 훨씬 높기 때문이에요. 미도가. 이스라엘은요, 근데 높은 지역에 도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덥고 기후상 고지대가 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살기가 좋은 것이죠.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는 전부 다 고지대입니다. 고지대. 그리고 대표적으로 큰 도시인 헤브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지대입니다. 그 나라의 지형이 그렇지, 기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형이 도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잘못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자, 10절에서 16절은요, 곧 무시무시한 적, 당시에는 아수르죠. 아수르가 북왕국을 침략하고 난 다음에 남왕국에도 내려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런 일은요, 아합 시대에 나봇의 포도밭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개교를 부려서 빼앗는 부분을 나오죠. 이때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법이나 정치 같은 걸 갖다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힘 없는 사람들, 소시민들의 것들을 마음대로 강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일부의 지도층이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해서 고열을 쥐어 짜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힘 없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자기들이 원래 이럴 수밖에 없다는, 이런 운명을 타고났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이랑 많이 비슷하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북왕국은 멸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곧 멸망할 겁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거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게 뭔 말입니까? 방금 전에 미가 선지자는 상류층,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들의 악한 행동을 고쳐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라는 고발을 한 거죠. 근데요,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시민인 미가가 자기들이 와가지고 지적질을 하니까 뭐라고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그것이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거치지 아니한다. 감히 어디다 대고 이런 독설을 퍼붓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가지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잘못하고 있는 목사님들, 정치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기대으로나 듣겠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곧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겁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는지 아십니까?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세상에 설교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오늘의 성경 말씀 주제는요, 설교 말씀 주제는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이러면 그대로 나온답니다.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면 이까지 가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요. 잘 된다, 복 준다는 말만 챙겨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따라다니고요. 복음 하면서 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수정하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귀에 즐거운 말만 듣고요. 복 주고 잘 된다는 말만 따라다닙니다. 현대 복음주의에 부작용들이 너무나 큰 겁니다. 복음주의 좋죠. 복음은 좋잖아요. 복음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주의에 매이면요, 그 말만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성경 66권은요, 질책의 말도 있고요, 격려의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정말 울분을 토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복 준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다 패스. 여러분들, 한쪽으로 치우쳐서 성경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다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써야 CCM도 부르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필요한 것만 내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윽박지르는 기도는요, 사실 소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보십시오. 좀 있으면 제가 다음 강의가 이사야서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와 예배와 찬양을 어떻게 들으시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버렸어요. 지금 현대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버렸어요. 20년, 30년 단에도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뭔지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처음 배운 게 찬양입니다, 찬양.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배웠고요.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는 주일날 예배 때 설교 말씀 한 30분 듣는 게 다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요, 정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수고를 합니다. 저도 사실은 많은 애로사항을 감수하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한 분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듣고 따라오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강의를 듣고 강의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귀에 즐거운 말만 들으려고 했어요. 정말 잘 된다, 복 준다, 예수 믿고 천당,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럴 것 같으면요, 이 성경 66권 이 두꺼운 건 뭐하러 들고 다닙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2개만 들고 다니지. 다 떼버리고. 이 무거운 걸 뭐하러 다 들고 다녀요? 다 읽어보라고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듣기 불편하면 입을 막아버립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장 말씀은요, 통치자들의 폭정과 만행을 고발합니다.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율법을 주신 근본 정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주의로 가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긁어모으고 다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을 돌봐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많이 가져봤자 너 그거 다 먹지도 못하고 다 쓰지도 못한다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을 발라내고 뼈를 꺾어가지고 솥에 담을 고기 취급한답니다. 사람을. 돈이 모든 것 위에 있는 세상입니다. 이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익만을 밝히는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내용이 3절에서 8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시정잡배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돈이 되는 일은 낯서고요. 지금으로 치면 교역자들, 목사들, 이런 지도자들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입에 뭘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한다고. 저는 이런 말씀을 두렵게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을 따라다니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잘 된다 복준다는 말만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도록 읽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여기서 이러고 있고요. 통치자들을 고발하는 것이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멸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이걸 가만 놔두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회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임박한 진노는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가면요, 이사야서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와요. 6장에 보면. 그때 이사야가 어떤
명령을 받는지 아십니까? 너는 이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외치지 말라. 귀를 틀어막고 말도 하지 말라고. 이 백성은 구제불능이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된다. 외치지 말라 그래요, 이사에게. 이 백성이 돌이키고 와가지고 다시금 그 악을 되풀이할까? 내가 진짜 신물이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물 난대요. 신물 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지금 또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을 의뢰한답시고 한다는 소리 한번 보십시오. 하는 짓은 이 모양이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북왕국도 멸망하고 남왕국도 멸망합니다. 그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임박한 진노가 지금도 행하여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주셨던 그 징계는요, 우리도 피할 수 없을 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징계를 내리셨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에 이 백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보셨듯이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러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죠? 훗날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패역한 백성들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래도 훗날 얘들이 징계를 받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얘기합니다. 왜 미리 얘기합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해주신 줄도 생각도 안 할 거예요. 미리 이런 걸 다 얘기해놔야, 아, 하나님께서 그때 수백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예언을 해놓으셨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아먹을 거 아닙니까? 후대라도, 구제불능인 이 세대 말고 후대라도 알아먹을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자, 5장에는요, 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 베들레헴에서 나올 한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절에서 5절 상반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훗날 위대한 통치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올 것인데 우리는 메시아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그분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같은 대도시 지도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위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왕족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골 작은 마을에서 겸손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장에는요 해방과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6장에 가면요,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것을 다시 보시고 진노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져보자고. 한번 따져보자고.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냐고 따지시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우리가 이 선지서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지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하고 있는데 하는 행위가 우상숭배하고 막 뒤섞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음행도 하고 돈도 막 수탈을 하고 억압하고 율법에 금했던 것을 안 지키는 거예요. 왜요? 안 가르치니까. 안 가르치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그럼 내가 뭘 어쩌면 좋겠노 하고 뭘 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냐고 얘기를 했던 것이 먼저 사람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볼까요?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익하고 앉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거 역겨운 냄새 좀 치우라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예물을 기뻐하신다는 게 예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몸의 열매가 뭐냐면 자식을 드리는 겁니다.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할 때는요, 자식을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악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 몸의 열매를 내 맏아들을 몰렉에게 드리듯이 태워드릴까 익하고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했으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안 가르치니까 모를 수밖에 없었고요. 모르니까 방자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삼천배 하실 겁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이 진짜 겸손하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요, 심지어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카메라로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 이걸 한다면 이건 헛거란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다면 이건 헛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 한 번을 하더라도, 직장에 나가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다면 그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동행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러니 무엇을 하든 천천히 수장이나 만만히 강물 같은 기름을 갖다 바치면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다 헛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예배할 수 있고, 제대로 경배할 수 있고,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다 한답시고 해봤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장 1절에서 7절은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고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고발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7장 8절에서 13절에 주님이 구원을 가져오신다는 얘기가 그 이후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끝이 납니다. 미가서는 끝이 납니다. 미가 선지자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데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왕국 수도와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의 고위층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향해서 진노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였고요. 이사야와 함께 남왕국에서 활동을 했고, 북왕국의 호세아와 아모스와 같은 시대,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우리가 선지서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사야서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면요,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그 심정이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좋은 얘기가 안 나오죠? 왜 안 나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얘기가 나오겠나? 이 시대에 잘 된다 복준다는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인가? 백성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교사. 부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 2500년, 2600년 전의 이야기로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